오늘은 우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울 때, 그때 우리를 그 광풍 속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광풍을 헤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보내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제자들을 즉시 배 태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핍박자가, 어떤 박해자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빵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빵과 고기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 이곳저곳에서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왕 삼으려 했던 그 황홀한 외침에 제자들이 싫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은 12장관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꿈,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재촉하신 겁니다. 빨리, 즉시 그것을 떠나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무리들의 열렬한 환호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고작 조그마한 경상도 하나밖에 안 되는 유대나라, 그 유대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고작 예수님, 유대인 자신들만을 위한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시 빨리 그것을 떠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여러분, 오병이어는 한 사람 도시락밖에 되지 않아요. 1인분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하면 2만 명입니다. 1인분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한테는 빵과 고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리들과 똑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드러난 기적만을 추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강도가 센 폭풍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곧 불어닥칠 광풍을 맞이하도록 했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환호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예수님은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산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찌해서 예수님은 홀로 등산을 하신 걸까요? 오늘 보면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 합독합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여러분들도 습관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으며 제자들도 쫓았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샘플이 되려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성부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시면은, 기도가 아니면은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을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아주 큰 거센 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이 저쪽에서 배를 탔잖아요. 또 분명 예수님이 가라에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한 그 황홀한 감동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거센 폭풍을 만나서 무섭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나름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자, 본문 48절 전반절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봅니다.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폭풍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8절 합독하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험악한 폭풍을 뚫고 걸어오셨는데 여기에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 험난한 폭풍을 뚫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나가려고 하심의 뜻은 예수님이 무심코 지나치려고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는 모습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지나가심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바다 위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의 두 눈으로 보여주시려 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나가심은 과거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지나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냐? 다시 한번 48절을 합독할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언제라 그래요?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밤 사경쯤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헤매는 제자들을 위해서 걸어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라며 분명한 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괴롭게 노젓고 있는 그 시간, 밤 사경, 폭풍을 뚫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시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부터 새벽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 그래요. 이 밤 사경은 독특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와 가장 밝은 때가 같이 붙어 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 절망적인 순간이 태양이 다 뜨면은 밝은 것으로 바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상징하는 시간이 바로 절대 어둠에서 절대 광명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바로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시편 46편 5절 하반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편 46편은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얼마 못 사고 죽을 것이다, 신변 정리하라 했으니 당연히 일찍 죽겠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선한 행실을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눈물 젖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왔던 겁니다.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왔을 때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 강대국, 그 강대국이 쏘아대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 시편 46편이에요. 자, 시편 46편, 과연 누가, 무엇이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의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막아주셨는가? 우리 시편 46편 1절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헐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새벽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밤 사경에 해당되는 그 새벽에 그 깜깜함을
새벽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광풍에 의해서 온 강토가 짓밟힌 이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물려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는 왜 밤 4경에 오셨을까? 조금 더 일찍 밤 3경, 밤 2경, 밤 1경에는 올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찍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늦게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적의 타이밍인 제자들이 힘쓰고 애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때, 절망할 때,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때 밤 4경에 오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희망, 다른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킨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온몸으로 배우게 하시려고 가장 최고의 타이밍 밤 4경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결코 늦지도 결코 빠르지도 않는 정확한 시간,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오십니다. 언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해준 놀라운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이제 아기를 출산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이 산모가 아기와 함께 젖을 먹이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바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에 깨서 보니까 불이 나서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기를 그냥 포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밖으로 던진 겁니다. 바로 그때 불구경을 하러 왔던 야구선수, 그것도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내는 포수 출신의 야구선수가 그곳을 지나다가 불 속에서 휙 날라오는 자기도 모르고 휙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생후 1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던지기 직전에 그 아기 엄마가 하나님, 제발 이 아기만을 살려달라고, 제발 이 아기만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던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구선수가 불구경하러 왔다가, 여러분 남의 집에 불 나면 불구경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불구경 안 해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습니다. 불난 사람은 막 발을 동동 구르지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불구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경 온 그 야구선수가 갑자기 날라온 아기를 받아낸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In His time, 하나님이 정말 절대절명의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하셨고, 그 야구 선수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 야구 선수가 얼마나 많은 공을 받아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아오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낸 거,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밤 4경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 주님은 일찍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늦게 오지도 않아요. 밤 4경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인정할 때, 밤 4경에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도우러 오신다 하는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밤 4경에 풍랑 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광풍을 만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승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거센 폭풍이 마치 죽은 듯이 그쳐버렸습니다. 본문 51절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The wind died down. 바람이
다윗도 죽었다는 거예요. 다운, 여러분 복싱할 때 탁 때렸을 때 다운 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가지고 KO 당했다는 겁니다. 다운 당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센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KO패 당합니다. 다운 당합니다. 거센 풍랑을 죽은 덕 다운 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광풍도 죽은 덕 다운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예수님이 타시자 거센 바람이 다운되고 KO패 당해서 조용해지는 것을 보자 심히 놀랐습니다. 52절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놀랐는가 하는 이유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 5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 제자들이 그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보리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 그 표적을 제자들이 제대로만 이해했다면 이까지 바람은 이 정도 광풍에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이 정도는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그래서 죽을 듯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말씀하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발 좀 깨달아라.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다가 광풍을 만났을 때 제발 좀 호들갑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을 먹이신 예수님이다. 그 거센 광풍도 다운시켜보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의 기록을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66권에 나타난 이 올라온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로 그냥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한국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공직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 강용우 박사이지요. 백악관 국가장애인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 고 강용우 박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리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강용우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나는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와 함께 25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14살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원래는 정상인이었는데 14살 때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랬을까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영우 박사가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명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실명했기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사랑하는 두 아들 낳았는데, 한 명은 유명한 법조인 되고 또 한 명은 유명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역사다. 강영호 박사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이런 장애도 선용하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밤사경 풍랑 속을 뚫고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더 있다가 그 다음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있다가 출발을 해서 나사로 집에 갔더니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른 후에 4일이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 예수님이 오면 언제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던 그 베다니의 마르다가 슬픔에 빠졌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아주었던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며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아쉬움과 원망이 담긴 말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일찍 오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날 때,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날 오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 그의 영혼이 시체 곁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시체 곁에 항상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장로에 누가 오나 안 오나, 내 장례 제대로 치러주나 이놈들, 그때 저 사람 저거 내 열심히 장례 갔는데 나한테는 안 왔네? 뭐 이런 거 이제 다 컨트롤하고 간다는 거예요. 4일이 되면 완전히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일 죽어서 3일 이전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죽은 혼백이 나가 있다가, 영혼이 나가 있다가 쏙 들어간 거 아니냐, 무슨 예수가 살려서 어디 구라를 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말을 못하도록 방어하려고 예수님이 나흘째, 그 어떤 사람도 나사로는 완전히 죽어서 이건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어 바로 했을 그때에 나흘째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이고, 그 의도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여러분이 광풍 속에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풍랑 속에서 힘들어할 때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광풍과 맞서 싸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보시고 마침내 밤 사경쯤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을 도우러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풍랑이라도, 주님은 풍랑을 뚫고라도, 거센 풍랑이 일지라도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풍이 불수록 밤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면 그때 내 인생의 모든 광풍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력하고
필수적이고 숙명적인 믿음, 강필숙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 씨는 이름을 강필숙이라고 지면 좋을 것 같아. 강력하고도 필수적이고도 숙명적인 믿음, 이 강필숙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